오늘 말씀 호세아서 그러면은 우리 호세아서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분들도 그 내용을 참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호세아 그러면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고멜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결혼이잖아요. 그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결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해보면 어떠한 것을 표현해주는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축복스러운 그런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결혼한 관계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 결혼한 관계는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호세아와 그런 고멜과의 관계는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 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것이죠? 이 고멜이 마음에 헛바람이 들어왔잖아요. 헛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자기 남편인 호세아를 놔두고 어디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그렇게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데 그 이전에 뭐냐면 그 이전에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고멜이 어떻다고요? 처음부터 어떠한 여자였다고요? 음란한 여자였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자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떠한 그거였어요? 죄를 가진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가진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또 들어가시면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합니까? 고멜이 자신의 사랑을 찾아서 그냥 떠나버린 그런 음란한 일을 범했잖아요. 그런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뭘 명령하십니까? 첫째 호세아가 하나님께 보였던 게 뭐예요? 순종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음란한 여자랑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은 떠나버렸잖아요. 그 고멜이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명령하세요?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찾아와서 다시금 내 아내로 맞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용서.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어떤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죠.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 고멜과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참된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고멜을 데려오는데 이 호세아가 그냥 데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게 뭐냐?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은 15개와 오리 한 호멜이라고 3장 2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따져보면은 어떠한 정도의 가치냐면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 팔았어요? 30냥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단위가 뭐였냐면 세겔이었잖아요. 그래서 30세겔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가 그 고멜에 데려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만큼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멜과 같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어떠한 그러한 죄악을, 영적인 간음을 범하였는가를 오늘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 이 죄가 이만큼 악하고 그것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죄가 어떠한 것이고 그 죄를 똑바로 알고서 그리고 나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서 그리고 그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참다운 해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죄들을 범한 거야?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100%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주 다들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는 눈이 꽤 큰 편이었거든요. 눈이 꽤 큰 편인데 요새는 이제 잠깐만 살로 덮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이 왕눈이었어. 왕눈이었고 뽀얀 데다가 눈만 이만한 데다가 또 제가 키가 되게 작았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제가 거의 끝자리 끝번호 정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많이 커버렸는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제가 그때 그렇게 어떤 어린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가졌던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그 꿈이 바로 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8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을 보시고서 여러분의 뭘 다시금 되찾느냐면요, 이제 많은 내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제약들 가운데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많은 풍랑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잘못들을 저지르게 됐고, 제가 그 어렸을 때 눈빛은 얼마나 빨갛는 줄 아세요? 진짜 하늘의 별도 다 이렇게 그 할 만큼 그 정도로 맑은 눈빛이었단 말이에요. 아울러 어떠한 마음이었다고요? 마음도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라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뭔가 성숙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죄악에 물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서도 죄를 범하게 되고 모르고서도 죄를 범하게 되고. 저는 가장 슬펐던 게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어릴 때 저는 그거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아무런 마음 가운데 슬픔이 없었어요. 크게. 그저 배고프면 울었어요. 배고프면 울으면 엄마도 안 계시잖아요. 다들 우리 시대 때 부모님들은 바깥에 다 일하시거나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아마 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뒤통수가 보면 아주 절벽이에요. 그것을 그럴 때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배고프면 우는 것, 그리고 배부르면 너무나 행복한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세상을 안다, 응?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간다, 그렇게 했지만 그 어른이 되어간다는 그 의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어른이 되어가는데 어른답게 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가운데, 죄악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은 더 많이 들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인가 저는 되게 한 1년간인가 방황을 했어요. 나 이 사는 게 뭔가? 나는 분명하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칭찬받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도 좋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는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불평불만 가지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어른 안 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까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에브라임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란 말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뭘 하냐면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곧 무엇이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뭐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대표격이 되는 그러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 다른 말로 하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어떤 게 혼합됐다는 얘기입니까? 고멜과 같이 하나님과 그 우상숭배하는 마음, 영적인 그런 간음을 해버리는 그러한 혼합주의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가능, 그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써 그 호세아를 떠나버린 그 고멜은 어떤 상태가 돼요?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떠난 거예요. 알면서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결코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사람인지 나를 죽이려고 꾀는 자인 건지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과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혼합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서 영적 가람을 범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한 분밖에 없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머니 안에 손을 싹 집어넣잖아요. 그리고는 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내 손에 잡히는 그 동전들을 세어보잖아요. 아, 몇 개가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적나라하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서 너무나 좀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우리가 전병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돌판에를 돌을 데워가지고 하나의 앞뒤를 골고루 구워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음식으로 말씀하시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전병은 전병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전병의 목적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것이 되버리잖아요. 못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는 무엇이냐? 그런 혼합주의, 그런 영적인 간음,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져 있냐면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을 구울 때도 제가 주특기 중에 하나가 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을 굽는 거거든요. 제가 파전도 잘 굽고 또 무슨 그 전을 잘 구워요. 근데 그 전을 아주 뭐라 그래요? 겉바속촉. 그것은 바삭하면서 속은 보들보들하게 저는 잘 구워요. 색깔도 노릇스름하게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잘 굽는데 여기서는 말씀이 뭐냐면 뒤집지를 않은 거야. 뒤집지를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세상의 그런 많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야 또 그 데워지지 않은 또 익혀지지 않은 그 부분이 익혀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월드컵 축구 그런 그게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합니까?
누가 이겼다. 사실은 그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느껴요?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내가 좀 승리자가 되고 싶잖아요. 늘 빡빡한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맨날 하는 일 보면은 내 그 빡빡한 삶 가운데서 무언가 좀 빅토리, 승리라고 좀 외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다 주잖아요. 잠시 잠깐. 그런 부분은 저는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꽃야구라는 그 야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좋아해요. 거기에서 참 그런 프로그램도 참 좋아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뭐냐면 그것도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세상이 좋고 내 자식이 좋고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지만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 마음속에 다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 완전히 밑에는 차갑게 식어버려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쓰임새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음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뒤집지 않는 전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가장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 두 가지 다 손에 잡아버리면 다른 뭐로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머지 제가 이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밑에 나오게 되는 9절, 10절, 11절, 12절 이 말씀들이 똑같은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9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백발은 뭘 의미합니까? 쇠약함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노약자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 노약자가 무조건 뭐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병노한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됐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은 강대국은 누구였습니까? 아시리아와 또 한 나라 있었죠. 애국. 그 아시리아와 애국 그 나라 사이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조공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금을 얼마 갖다 바쳐야 되고 은을 얼마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많이 쏟아. 아니 국민들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고 그 나라의 재산인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강대국들을 향해서 조공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갖다 바치다 보니까 그들의 힘을 어떻게 해요? 그 나라들이 다 삼켰으나 그러나 뭐예요?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게 정말 자신이 얼마나 약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최강이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알지도 못했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 강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강대국들이다 보니까 이 약소국가에서는 뭘 해요?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갖다 바쳤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속국처럼 그들에게 속하여버린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진정한 그런 백성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그렇게 쇠약해져 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절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교만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교만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드러난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함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왜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뭐가 많아지고 조금만 여유로워지고 조금만 그러한 경제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렇게 정신적이든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릴렉스 그러잖아요. 릴렉스.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너희들의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 뭐냐면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함에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방 세력에 그렇게 의존하고 그 허무한 것들을 바라며 그것에 우리가 목매달아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서 그것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용서를 말씀하셨잖아요. 용서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 못해요. 우리가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교만한 얼굴을 드러내고 목이 다 메이네요. 교만한 얼굴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인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이사야서 4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타들어갈 정도인데도 뭐냐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징계의 매를 두드려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에 대하여 이사야서 42장 25절에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는 우리는 뭘 합니까? 준비를 하고 뭘 만들어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잖아요. 뭐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나는 매일매일 나의 영적 뭐를 만들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오늘 매일 아침 나는 기도했나요?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코 남에게 피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덕을 내어 보이는 예수의 흔적을 내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 부어달라고 지혜 부어달라고 나는 기도했다. 체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았는가? 체크.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 다시는 듣지 않게끔 우리는 우리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아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꼭 체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쭉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뭐냐면은 오다가 우리가 길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다가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할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짐에 있어가지고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만큼은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앞순으로 가는도다. 그리고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가지고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 전에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징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교만의 결과, 영적 간음의 어떤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음을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때는 회개를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참다운 회개는 무엇을 낳는 줄 아십니까? 참다운 회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교만함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갔을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삼키로다. 우리의 파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용서는, 정말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라고요? 참다운 회개만이,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교만함이 넘쳐나면 뭐 말씀에 나오죠.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의 그 겸손함이,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에 드러나게. 그래서 우리 이 눈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잖아요. 우리 삶의 거울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비춰보면 돼요. 내 삶이 진정으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인지 우리 딴 데가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에만, 우리가 말씀에만 진정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100% 진단 나옵니다. 딴 데 굳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치유함, 회복된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다른 무엇에 우리가 의지하고 얻다갈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우리가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숭배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숭배를 좋은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어리석은 비둘기는 뭐가 없다고 하십니까? 지혜가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어리석은 비둘기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둘기같이 연약한 그러한 거지만, 그러나 그 비둘기가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홍수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났음을 비둘기가 그 입에 물고 온 그것을 보고 알았잖아요. 홍수가 끝났음을 알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그 비둘기라는 존재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우리를 상징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왜 어리석은 비둘기냐고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철저히 무장한다 해도 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냥꾼이 사냥총을 들고 한 방 쏴버리면 끝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가벼운, 정말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셔도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를 떠나 어떻게 해요? 그릇 같고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호세아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보시면 1257페이지 보시면 6절과 9절 그리고 2장 1절을 저희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로루하마라는 것은 뭐냐면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로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로암미라 하라. 이거는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암미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긍휼히 함을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 그 부정어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너무나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뭐냐면, 우리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민족 가운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우리,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교만이 얼굴에 철철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 없는, 그래서 강대국을 향하여 애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아수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고 천원 그물에 잡혀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다 모아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나를 그것을 모으는 것,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것에만 내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 모여가지고 그것만 바라는 욕망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내가 그의 팔을 연소시켰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축복받은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뭐 했어요? 그렇게 힘있게 해줬는데 그 힘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배교를 하지 않나, 오히려 나를 대적하였는데 너희들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였지만 여러분께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그 은혜에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습시키시고 힘있게 하여 주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결국 뭐야?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의 우리가 도구가 되어 있고 그런 영적인 착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악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밖에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이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건강과 재능과 경제적인 그 세상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되어야 되느냐? 은혜를 어디까지 승화되어야 되는 것이냐? 은혜를 사명으로 승화되어져 가야 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그 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징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만,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준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그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힘을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그렇게 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한 용서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로 완성되어지게 됨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세 분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